예, 오늘은 제2과 신약의 배경, 지리적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신약 성경을 이해할 때 반드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과 기후적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신약 성경 형성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과 더불어서 지리적 또 기후적 환경에 대한 개략적인 이해는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1번에 보면 이스라엘 지도 그리기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선을 따라서 그려보시고 또 지역을 살펴보시고 거기서 표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지역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번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지형 알아보기. 이제 이스라엘 지도를 구체적으로 완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크게 사마리아 지역, 갈릴리 지역, 유대 지역, 요단 동편 지역의 네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분하고 난 다음에 사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어느 지역에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살펴보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갈릴리 지역은요, 북부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으로서 상부 갈릴리, 하부 갈릴리로 구분되어집니다. 갈릴리 바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 이후 이방인의 문화가 급속도로 유입된 지역이고 예수님의 탄생지인 나사렛이 있는 지역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베들레헴이지만 고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는 말은 이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각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나사렛을 시골로 뭐 그런 곳에서 선한 것이 나겠어 하는 그런 천대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주된 사역 지역이었던 가버나움이 있던 곳이며 복음 전파와 확산의 교도부가 되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사마리아 지역인데요. 에브라임 산지 지역입니다. 베델에서 이스라엘 평야, 지중해에서의 요단강, 에브라임, 므낫세, 샤론 평야, 갈멜산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사마리아는 명칭은 열왕기상 16장 23절부터 24절에 등장하는 사마르라고 하는 히브리에서 그 어원을 두고 있습니다. 뜻은 지키다, 경계하다라는 의미이고 성경에서는 이 지역을 에브라임 산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왕국 분열과 성전 건축 과정에서 유다의 갈등을 일으키며 급기야 신약 성경에 이르러서는 서로 개처럼 취급하며 감정의 골이 깊어지게 되어집니다. 이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 또 예수님이 비유했던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대 지역은요, 예루살렘, 베들레헴, 베다니 지역이 있습니다. 유다 산지를 중심으로 외부와는 고립된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동쪽으로는 사해로 가로막혀 있고 남쪽으로는 네겝으로부터 광야에 이르는 지역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해발 고도 1000m 이상의 능선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남쪽으로부터 적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어벽에 구실을 했고요. 서편으로는 세펠라 완충지대로 둘러싸여 유다 산지로 오기까지 약 1000m 이상을 올라와야 하고 북쪽으로는 제한된 능선과 높은 고도로 오르더라도 요새들이 둘러싸이고 있기 때문에 공격이 용이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물이 부족하여 포위 공격으로 점령하는 것이 여의치 않아서 공격자의 입장에서는 두 방향 이상의 도로를 점유해야 하는 공격하기 아주 까다로운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베들레헴, 베다니와 같은 도시들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유대 지역입니다. 요단 동편 지역도 있죠. 우리 구약 성경 개관할 때 살펴본 부분입니다. 야르묵, 야복, 아르논강이 있고요. 그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야르묵강 동편지역, 야복강 동편지역, 야르논강 동편지역으로 구분되어집니다. 이 지역은 정복시대부터 이스라엘
두 지파 반이 살아온 지역이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가시기도 했던 곳입니다. 베레아가 예수님 당시에 이곳 지명이기도 합니다. 또한 요단강 건너편이라고도 묘사되기도 했습니다. 사해바다가 있죠. 예, 갈릴리 호수에서 흘러나온 요단강이 광야를 적시고 도착하는 곳은 아무런 생물도 살지 않는 사해이다. 사해는 요단강에서 매일 500만 톤의 물을 받아들이지만 언제나 넘치지 않고 일정한 수면을 유지하는 특이한 호수이다. 뜨거운 날씨로 인해서 유입된 양만큼의 물이 수증기로 증발하기 때문이다. 대략 남북의 길이가 70km, 동서의 폭이 15km로 해발 450m 지역에 위치하여 물이 어느 곳으로도 흐르지 않는 고여있는 바다이다. 하지만 그 결과 염분 비율이 30%에 달해 어떠한 생물도 살 수 없는 곳이다. 사해가 유명해진 것은 이 엄청난 소금 비율로 인해 수영을 하지 않아도 몸이 뜨게 되는 현상 때문이다. 게다가 사해는 다양한 광물질이 녹아들어서 사해 해수욕이 피부병 치료에 좋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고 있다. 예. 복음의 확산을 살펴보면요, 지중해를 중심으로 확산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주무대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예수님 사역의 중심지였던 팔레스타인 지역과 초대교회 설립 이후 세계 선교의 현장이었던 이집트, 소아시아, 이탈리아, 스페인 지역을 포괄하는 지중해 해안 지역입니다. 바울 사도는 세 차례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게 되어지는데 지중해 연안을 누비면서 전도하면서 교회들을 세워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에베소, 고린도, 로마, 데살로니가, 갈라디아 등 지역과 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 등 수많은 교회를 설립하게 되어집니다. 지중해 연안을 중심으로 로마 제국 전역에 거센 복음의 열풍이 불어닥치게 됩니다. 그 결과 200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를 참조하시고요. 나중에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기후, 이스라엘 기후의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두 종류의 계절이 있습니다. 크게 건기가 있고요. 우기가 있습니다. 건기는 5월에서 10월, 우기는 11월에서 4월입니다. 건기와 우기라는 극명한 계절의 구분은 삶의 양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건기는 40도를 넘는 뜨거운 햇볕과 차가운 밤이 있고요. 거의가 비가 오지 않는 기후를 말합니다. 극명한 일교차, 부족한 물, 밤새 내리는 이슬의 주된 수온을 의지해야 하는 상황과 성경의 장면들을 교차시킨다면 좀 더 현재감 있는 성경 공부가 될 것입니다. 예, 사진에 보면 이스라엘 우기에 대한 사진이죠. 예, 우기의 기후는 조금 불안정한 편입니다. 심지어는 강한 바람을 동반한 우박과 소나기가 밤새 내리기도 하고 많은 강수량으로 인해 건기에 말라붙은 강물이 다시금 불어나 강으로서의 모양을 되찾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막조차 목초지로 변할 정도로 농업이 활기를 띠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의 연중 강수량은 약 600mm 정도로 그 대부분은 우기 중 약 3개월 사이에 집중됩니다. 결국 이러한 기후적 구분은 농사의 주기를 결정하며 농사의 주기와 맞물려 종교적 절기를 풍성하게 합니다. 이러한 기후적 상황은 결국 이스라엘의 농업 형태를 결정하며 사람들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예, 팔레스타인 지역의 기후의 정보를 보면요. 표를 보면 갈릴리 지역은 약 60, 사마리 지역은 40, 유대 지역은 16, 사해 지역은 5. 그만큼 좀 적죠. 강수량은 800에서 1000, 500에서 700, 200에서 300, 20에서 50. 요즘같이 기후변화가 심하고 또 이상 기후가 나타나는 때는 어떨 때는 우리나라에 뭐 하루에 내리는 이 비의 양이 600mm 정도 되는 경우도 있었죠. 우리나라에 하루 내리는 그 비의 양이
보통 이스라엘의 1년 내려는 비와 같다 할 정도입니다. 대신에 요즘 이스라엘은 이 관계 수로가 참 잘 돼 있어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형성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볼 부분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현대 이스라엘 독립 약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졌는가? 1920년 발포와 선언이 있었습니다. 1차 대전 발발 전 세계에서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인 왕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시온주의 운동이 거세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1917년 영국의 외무장관 아서 발포가 시온주의 지도자 바론 리오빌로스차일드에게 팔레스타인에 유대 왕국을 세우는데 영국이 협력할 것을 약속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3년 뒤 영국은 평화협정에 의해 팔레스타인의 국경서를 정하는 선언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유명한 발포 선언입니다. 영국은 지도상에 규정된 지역의 4분의 3을 요르단 영토로 이양하고 나머지 지역을 28년간 지배하게 되어집니다. 1947년 팔레스타인의 분란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1947년 11월 국제연합이 팔레스타인을 유대 국가와 아랍 국가로 분할하리라고 명령하므로 영국의 지배는 끝이 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1948년 5월 15일 이스라엘은 독립하게 되어집니다. 5월 14일 시온주의 지도자 벤구리온이 이스라엘의 건국을 선포하게 되어졌고요. 이집트, 이라크,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은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되어집니다. 1949년 휴전조약에 의해 영토 분할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의 휴전으로 이스라엘은 영국에 지배하던 당시의 팔레스타인과 비슷한 영토를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요르단은 요단강 서안에 있는 지배권을 다시 얻게 되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과 요르단 영토로 분할하게 되어집니다. 6.1 전쟁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전쟁이죠. 1967년에 일어났던 전쟁인데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이 1967년 군사동맹을 맺고 이스라엘을 공격을 준비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은 선제 공격을 하는데 6월 5일 이스라엘군은 이륙을 준비하던 이집트 전투기를 공격합니다. 이스라엘의 탱크와 지상군은 골란고원, 예루살렘, 구시까지 가자 지구, 시나이 반도, 요르단강 서한 등으로 일제히 진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아랍 동맹은 6일 만에 유엔의 정전 권고를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돕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1993년 오슬로 협정이 있습니다. 9월 13일 노르웨이 외무장관 요한 홀스트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피에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죠. 오슬로에서 비밀리에 만나서 합의합니다. 그 내용은 이스라엘이 헤브론시를 제외한 가자 지구와 서한 지구에 철군하고 이 지역에서 팔레스타인의 자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슬로 협정에 부속된 상호 인정의 원칙으로 이스라엘은 피에로를 합법적으로 팔레스타인 정부로 인정하고 피에로도 이스라엘의 존재 근거를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도 아직도 싸우고 있죠. 그리고 지난해 또 아랍 국가들과 또 평화협정을 맺은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지도를 개인적으로 한번 그려보고요. 이스라엘은 크게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요단 동편으로 나뉘어진다. 예수님의 승천에 이어 폭발적인 전도의 바울의 선교 등으로 인해서 이집트, 소아시아, 이탈리아, 스페인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되며 수많은 교회들이 설립되었다. 이스라엘은 크게 계절을 둘로 나눈다면 건기와 우기로 구분된다. 오늘은 이렇게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지형과 기후를 잘 살펴보시고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어느 지역에서 어떤 사역들을 했는가를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지도를 살펴보면 굉장히 성경을 읽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